매 주일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은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체험되어질 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성령을 맛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하면서 체험되어질 때 성령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싼 외제 자동차를 샀다 할지라도 기름을 넣어야 그 차를 마음껏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윤활유와 같이 정말 사명 감당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을 그렇게 받으라고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할까? 누누이 매주일 우리가 다루어 보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가? 오늘도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열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가을에 낫을 들고 곡식을 거두러 가는 농부의 공통점은 기쁨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요, 거둘 것에 대한 기쁨. 낫을 들고 수확을 거두러 갈 때는요, 열매를 거둔다는 것에 대한 기쁨. 농부는 심을 때나 거둘 때나 기쁨으로 작황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름에 땀 흘리지 않고 농부로서 고생하지 않았는데 또 봄에 씨도 안 뿌렸는데 가을에 낫을 들고 논에 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거둘 게 없죠. 심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신앙의 열매는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열매가 더 맺히느냐가 더 중요하죠.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위하여서 얻는 이 열매는 다른 때 듣지 못한 것 중에 듣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성품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성품.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 꽃은 보면 아름답습니다. 꽃은 이렇게 보이는 대로입니다. 진짜는 뿌리가 있는 게 더 좋죠. 그 꽃의 생명은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감나무를 마당에서 아버지가 따먹고 손주가 따먹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똑같은 열매를 따먹는데 할아버지 때 심어놓은 그 감맛이 손주에 가서 감맛이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2000년 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늘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신앙은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맞춰지죠. 특별히 이 열매는요, 눈에 띄진 않지만 모두가 내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깡패였어도 과거에 죄인이었을지라도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전인적인 변화를 얻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성화이고 변화가 내면의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깡패 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던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마음속에서부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행동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열매는 더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도적질하고 여전히 나쁜 짓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결코 되지 않아요. 도박에 중독 걸린 사람을 보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잘라도 화투를 한다고. 그만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을요,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모 없으면 꼼짝 못합니다. 절실하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는요, 성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죠. 체험이 없죠.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내면의 열매는요, 먼저 맺혀질 때 이미 내면의 열매에서부터 외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를 내가 다 거둬야 된다 생각을 해서 9가지에 집착하지 마시고 몇 가지가 되었든지 간에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하지 몇 개가 중요하진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나열할 때 나는 몇 가지 은사와 열매를 받았을까? 나에게는 어떤 게 좀 장점일까? 지금 9가지를 들어보시면서 나는 요거는 해당되네, 나는 요거는 해당이 안 되네 하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들어서 알죠.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 여기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사랑은 바뀔 수 있어요. 아무리 100년 해로 하겠다고 해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과거의 원수였던 사람, 그동안 미웠던 사람, 꼴보기 싫었던 사람마저도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사람이 측은해집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죠. 희락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명품 백을 하나 선물 받으면 기쁩니다. 예쁜 옷을 사 입었을 때, 신발을 사 신었을 때도 기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기쁘죠.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희락은, 이 기쁨은 샘솟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적 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영혼의 기쁨이죠. 그래서 환경이나 물질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것이 희락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 전 세계에서요, 미국 사람은 굿모닝 해요. 좋은 아침. 그렇게 인사해요. 굉장히 인사가 가볍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했네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 인사법이 똑같은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이스라엘이죠. 그 나라의 인사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샬롬. 샬롬은 안녕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안녕하냐고 묻는 인사는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 인사법에서 나오면 역사를 알 수 있죠. 얼마나 안녕하지 않으면 안녕이라고 지었을까요? 우리나라는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안녕하지 못했어요. 수도 없는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안녕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밤새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전쟁을 더 많이 치른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언제나 호시탐탐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법이 안녕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요, 화해시켜주기도 하지만 에이레네라고 원어에 보면 에이레네,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 이런 뜻입니다. 평화. 여러분 어떤 때 평화합니까? 잠자리에 들 때 평화죠. 평화죠.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 일시적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일이 또 산더미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샬롬의 열매가 바로 이 화평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샬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웃을 수 있어요. 얼굴에 평온함이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힌 사람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교인들의 모습은요, 거의 형편 따라가요. 몸이 아프면 찡그리고, 배고프면 찡그리고, 기쁜 일 있으면 웃고, 형편 따라, 환경 따라, 물질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신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 보면 신학생 형편을 알아요. 솔직히 내일 떼거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밤에 기도시켜보잖아요. 산기도 가서 기도할 때 보면요, 세상에 군대 장관 같아요. 오늘은 한국에서 내일은 세계로 막 이러고, 아이고 형편을 보면 굉장히 웃겨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화평의 열매 맺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얼굴에 평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 왜 예수 믿습니까? 예, 평안하려고요. 그런 분 의외로 많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 믿는 장점은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조바심이 나는데. 사실은 불신앙은 의심이고 의심은 조바심이에요. 믿으면 조바심이 안 나죠. 인내는 오래 참음은요,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참는 건 굉장한 열매예요. 오늘날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못 참아서입니다. 저는 교도소에 면회를 간 적이 목사니까 있잖아요. 면회를 가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도 훨씬 똑똑해요. 나는 바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그 안에 있고 제가 자유인이잖아요. 근데 면회에 가면 그런 목사님 받아 쓰세요 그래요. 뭐를 받아세요? 탄원서 써주셔야 돼요. 법무부 장관님한테. 그래 내가 좀 일찍 나가요. 교인들 도장 다 받아서 제출하세요. 받아서 쓰세요. 이래요. 그렇게 똑똑해요. 그렇게 똑똑하신데 거기 계셔요. 대부분은요, 진짜 80%는 못 참아서입니다. 못 참아서 거기가 있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달라서 잘 참으셔야 합니다. 자기 속을 그대로 바로바로 드러내셔는 안 돼요. 참지 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셔야 합니다. 이 오래 참음과 인내의 성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 은혜가, 내 성격으로는 못 참는데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참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예전에 권사님인데요, 어머니도 권사님, 며느리도 권사님이에요. 근데 며느리 권사님이 그 김병에 효자 없다고 약간 치매가 오신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급기야는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은혜로웠던 권사님이 연세가 드시고 치매가 들어가니까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그 손주하고 뻥튀기 튀밥 있죠. 튀밥 갖다 놓고 손주하고 싸운대요. 인격이 그런 분이 아닌데 장애가 온 거죠. 그걸 쳐다보는 자식은 이게 올라와요. 부글부글 끓어서. 어떻게 어른이 돼갖고 애기하고 뻥튀기 갖고 싸우냐 이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수요일날 교회 와서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의 은혜 받은 분이 그러시면 되겠냐고. 지금 어머니가 환자지 권사님이 환자 아니지 않냐고 기도해드리면서 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어느 날 왔어요. 목사님 예, 나 이제 엄마가 안 미워요.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말씀만 맞다 작정하고 기도했죠. 아우 나 미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죄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 어머니가 안 미워요. 잘 참아줘요. 잘 참아진대. 그리고요 이제는 뭐라 그래도요 이게 뭐 올라오는데요 잘 참아요. 잘 참아요. 그래요. 권사님 틀렸어요. 왜요? 참는 건 언젠간 스프링처럼 올라옵니다. 그게 눌러서 참는 게 아니고 참아져요. 여자들은 알죠. 아이를 낳아본 여자들은 알아요. 자연분만하면요 아기를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아기 낳을 힘을 주세요. 낳아보지 못하신 분은 모를 거예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얘가 그러더라니까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좀 세련되게 낳고 싶었어요. 근데 지가 그냥 그래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낳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억지로 참는 것 같아요. 천사 얼굴 같은데 억지로 참으면 얼굴이 불편해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억지로 참는 것 같아요? 끝내 참아야 된다 이러고 십자가 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힘은 편안하게 참아줘요. 그 불편하지 않아요. 그 힘을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오래 참을 수 있는,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생 때문에 속상한데 참아야지. 멀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렇게 막 꽉꽉 눌러서 참으면 언젠간 터져요. 밀렸다. 자연스럽게 참아줘야 돼요. 더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면 이제 미워지지도 않고 미움을 참지도 않아요. 그냥 편안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아지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자비의 성품. 자비. 자비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게 아니라 격려와 수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격려하고 수용하고 이해합니다. 이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동냥을 하더라도요.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이돈을 꺼내서 거기다 넣어줄 때는요. 불쌍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하느라고 사지가 육신이 멀쩡해가지고 그 거렁뱅이 짓을 하고 살아. 동냥도 안 해주면서 걷어차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죠. 어떤 때는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가짜 거지도 있으니까요. 그 사업인가 봐요. 교회에 지금 여기로 건축하고 와서는 그런 일은 없네요. 우리 구월동에 있을 땐 가난한 교회 왜 이렇게 거지가 많이 와요? 요즘 거지는요 신식입니다. 금액도 정해줘요. 있는 거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정액이에요. 3만 원만 주세요. 차비가 없어요. 어떤 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찜질방 가면 7,000원이잖아요. 7,000원 드렸더니 아유 시켜 사 먹어야 되니까 10,000원 달래. 교회는 사람을 재워줘야지. 우리 잘 거예요. 자고 갈 거니까 자고 간대. 여자만 자는데 어떻게 여기서 같이 자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찜질방비 줘요. 그래요. 거지가 맡겨놓은 거 달래도 돼요. 찜질방비가 그때 6,000원 7,000원 했으면 7,000원 드렸어요. 그랬더니 10,000원 달래요. 왜 그러냐니까 시켜 사 먹어야 된대.
계란 사 먹어야 된대. 아유, 3만 원씩. 그래서 제가 이제 7천 원에서 1만 원 줬다 그러니까 연수동에 가서 동기 목사님네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지가 거기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왔던 거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아저씨가 여기도 오네 그랬더니 저 아저씨는 정액제 3만 원, 우리 꼭 3만 원 달래. 그 지난달에도 왔는데 집이 대구라서 차비해야 된다니 또 왔네?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속이는 분도 덜어 있어요. 예전에는요, 구월동에 있을 때 자전거 타고 애기 아빠가요. 애기가 우유가 없대요. 분유가. 돈으로 주면 술 사 먹을까봐 애기가 분유가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전거 타고 하는데 분유 사야 된다고 돈 달래요. 나중에 꼭 갚겠다고 막 울어요. 아빠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애기가 분유가 없다니. 저는 또 알뜰해 갖고요. 현대마트 가서 갖고요. 분유 3통 사왔어요. 굉장히 비싸대요. 쌀값보다 훨씬 비싸요.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분유 3통을 사다가 줬더니 그리고 이제 쌀하고 챙겨서 자전거 뒤에다 막 매줬더니 막 반드시 은혜 갚겠다고. 반드시 은혜 갚겠다. 은혜는 괜찮은데 교회나 오세요. 가까운 데 나가겠다고. 잘 보냈어요. 나중에 동생 권사님이 오더니요. 현대마트 가서 분유 사간이에요. 나더러.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어요. 와서 바꿔갔대요. 친하니까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거래 잘한 단골이를. 기분 어때요? 씁쓸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만약에 또 거지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또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진짜면 어떡해요? 한 사람이라도 진짜면. 그런 전화 옵니다. 편지도 옵니다. 요즘 교도소에서도요,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해요. 어떻게 전화하셨냐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번인가 이틀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자기도 다 리스트가 있대요. 어느 날은 어느 목사님, 어느 날은 어느 목사님 전화를 한대요. 영치금 보내달라고. 요즘은 굉장히들 예전하고 틀립니다. 그냥 빨간 글씨로 편지가 왔어요. 우리 은행 계좌로 10,000원씩 안 보내면 자식들 가만 안 놔둔대. 나왔어. 안 보냈습니다. 공갈 협박해서 안 보냈어요. 그래서 신문사에 전화했습니다. 그 신문에 내가 나갔고 그 신문사의 신문이 교도소에 무료로 들어가나 봐요. 거기서 나온 거 보고 전화해서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교도소에다 연락을 해갖고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독교 신문에서. 자꾸 뭐랄까 소통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무작위로 많이 보낸대요. 그러니까 100개 보내서 2개, 3개만 돼도 괜찮으니까 많이 보내니까 왜 그러냐 어쩌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답신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보내지도 말고 가만히 계시래. 그래야 끊어진대요. 안 그러면 진짜로 점점 더 많이 온대요. 알려주더라고요, 신문사에서. 그래서 빨간 글씨를 막 무섭게 써서 보낸 그 편지. 자기 출소하면 보래요. 그 사람은 내 얼굴을 알고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신식 거지들이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피해 망상에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꼭 물질로 나타난 것은 아니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마음, 격려와 수용이죠.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의 열매가 뭘까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 일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예화를 들었더니 웃더라고요. 여기에도요, 그냥 착하고 그냥 선한 것은 별로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감기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길 건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렇게 친절해요. 간호사님도 막 너무 친절해요. 커피도 타다 주고 막 해요. 야, 병원이 너무 서비스가 좋으네. 굉장히 친절하네. 기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아무리 가도 안 나. 병원을 수도 없이 가도 안 나요. 근데 뒷동네 또 집 뒷줄에 있는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불친절해요. 간호사도 불친절해요.
아니 환자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게 돼서 기분이 나빴어요. 진료를 그래도 갔으니까 받았습니다. 한 번에 놔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친절하지 않아도 한 번만 병원에 가면 낫는 그 병원은 갈 겁니다. 아멘. 맹목적인 착함은 안 됩니다. 맹목적인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닮아서 기준이 있는 선함입니다. 기준이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양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양선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되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요. 부모님이 너 오늘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착하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착한 게 아닙니다. 양선의 열매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착함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7번째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충성하고 믿음하고는 이꼬르예요. 같은 말입니다. 충성하는 자가 믿음 있고 믿음 있는 자가 충성합니다. 충성을 하되 죽기까지 충성하죠. 이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입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그게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8번째 온유의 열매입니다. 무조건 고개 숙이고 무조건 목소리 낮춰서 그 사람이 겸손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이 온유한 분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온유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참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온유하지 아니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듭니다. 탕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원래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누릴 게 많아요. 근데 유산 상속해달라고 그러죠? 반강제로 아버지 때를 써가지고 유산 상속을 받자마자 집 나가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집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고 어떻게 됐어요?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막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도 금방 다 나갔어요. 그리고 급기야 흉년까지 드니까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를 혐오합니다. 돼지 치는 집에 막리를 간 거예요. 우리 돼지 막사를 치워주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매부리 콩과에 속하는 건데 맛없는 콩이에요. 짐승 먹이려고 만드는 그런 식물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돼지 먹이려고 잔뜩 쌓아놓은 매부리 콩,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그걸 먹다 생각하니까 눈물 나겠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쌀밥 먹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엔 종들도 쌀밥 먹는데,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쥐염 열매나 먹고 돼지 똥냄새나 맡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서 밥이라도 시커 먹자 하고 간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와 아버지는 엄청난 이벤트를 마련했죠. 소를 잡아서 신발을 새로 신기고 색동옷을 입히고 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더 큰 마음을 주셔갖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다 회복됐어요. 둘째 아들로 그 자리도 회복됐고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다 회복됐어요. 자, 탕자가 죽을 고생을 하다 돌아왔습니다. 탕자는 본전입니다. 원래 자기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다 받은 축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온유한 자는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왜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생각보다 못 받았느냐 할 때 온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짜증나면 짜증을 냅니다.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면 막 대듭니다. 그 유형은요 대부분 다 까먹어요. 매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까먹고 또 본전이고 또 제자리고 쌓아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공적을 쌓을 때 공력이 있는데 그 공력이 불타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타는 게 뭐예요?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까먹는 거예요. 기껏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요를 누리시려면 온유하셔야 합니다. 이 온유는 고개 숙인다고 온유가 아니죠. 고개 숙인다고 겸손이 아니죠.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뭐 열매라고 생각이 들까요? 절제는 열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저 집사 때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 6개월밖에 교회 나온 지 안 됐는데 성령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교회차를 탔는데 25인승으로 교회차를 타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교회차를 타도 성령 받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의자에 앉으면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있는 분들은 아유 새신자인데 벌써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좋겠다 기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도 있지만, 오래 교회 다닌 권사님 중에 시끄러 절제를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어요. 자, 그분과 더불어 구역 예배 간다고 버스를 탔어요. 이분이 막 너무 강력하게 성령을 받으니까 시내버스, 교회 버스도 아니고 시내버스를 탔는데도요, 앉자마자요 자리가 있었습니다. 랄랄랄랄랄라. 그 자기도 조그맣게 하려고 애쓰는데 다 들려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저 사람 미쳤나 봐. 이상한 사람이야. 못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옆구리를 콕콕 찔렀어요. 자기는 구역장이 찌르니까 왜 그러니까. 절제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네 구역장에 찌르면서 절제하세요. 그러니까 뚝 끝이더라고요. 훈련이 아직 안 돼서 절제 능력이 없었던 거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진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부산까지 못 빠져나가요. 계속 부산까지 가야 돼요.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스탑을 잘해야 돼요. 스탑. 말을, 좋은 말, 건네는 말 좋지만 적절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좋지만 적당선에서의 절제 필요합니다. 노래, 찬양 내가 아무리 잘해요. 그래도 적정선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9가지 열매 가운데 왜 마지막에 절제란 열매를 주셨을까요? 절제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균형과 조절입니다. 균형과 조절을 갖춘 이 절제의 성품. 자, 9가지 성품을 말씀드린 성품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기쁨이죠. 화평, 평안의 성품. 여러분의 얼굴이 평안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얼굴에 요동이 없이 평안한 분, 그분에게 다가가서 말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화평의 성품, 인내의 성품, 자비의 성품, 양선의 성품, 충성의 성품, 온유의 성품, 절제의 성품. 성령의 질서에 의하여서 더하지도 덜하지 않은 균형과 조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히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제가 9가지를 이야기하는 동안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십니까? 몇 개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면 문제입니다. 하나도 없다면. 큰 두 번째 보면요,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냐? 첫째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난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죠. 원래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쫓겨나가지고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어둠의 세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봐요. 마귀의 정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다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냐고.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지옥 안 갈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긴 했지만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이 저주의 세력들을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원어의 뜻은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불타는 지옥. 사람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같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고 마귀에게서 건져내고 빼낸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그러므로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온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도망가면 안 돼요. 내게 시험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적해서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또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어서 전신갑주는 로마의 갑옷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대항하라. 방패, 허리띠, 신발, 투구 이 모든 것들은 방어용입니다. 방어, 막는 거죠. 마귀의 세력을 막는 거. 딱 하나 공격용 주셨어요. 공격용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태권도 10단 소용없다니까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시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 경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공격용이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전신갑주를 취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 보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이 말세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 몇몇 분들 특별한 분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전체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7절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자녀들이 예언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얼마든지 사모하는 영혼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만 깊이 성경을 읽어도 전 요즘에 1시간씩은 무조건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만 하루 종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굉장히 충만해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열흘 동안 오순절 날까지 밥 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씻고 밥 먹고 잠깐 자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굉장히 충만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열흘 정도만 하나님께 투자한다면 성령 못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기 엄마는요 시장을 가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나깨나 애기 생각이에요. 청춘 남녀는요 떨어져 있어도 각자 서로를 생각합니다. 만나고 헤어져서 집에 들어서 금방 전화합니다. 보고 싶다고. 금방 헤어졌는데 그 마음속에 그 상대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 받느냐? 24시간 중에 눈을 부릅뜨고 잠을 안 자고 하라는 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성령 충만 못 받을 자가 없습니다.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렵게 받지 않아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데 왜 여러분 못 받습니까? 그만큼 시간을 못 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장 보고 있을 때 쇼핑 갔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겸비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기도에 집중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마을을 타려면, KTX를 타려면 역전해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삶에, 지난주에도 계속 말했죠, 삶의 윤활유가 되어서 뻑뻑하고 잘 돌아가지 않고 힘들던 것이 부드러운 건 기름의 힘입니다. 날카롭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마음도 부드럽고 행함도 부드럽습니다. 삶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지금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요. 얼마나 기후 이상도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홍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보루입니다.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지금도 죽어가는 문 영혼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에 생짜가 따라 나간 거예요. 전도가 무서운 거예요. 아파트에 가서 가르쳐 준다면 띵동 띵동 전도지 들고 갔어요. 전도 물품도 들었어요. 근데 띵동 눌러놓고 기도하는 거, 주여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무서운 거예요. 전도가 두려운 거예요. 그 띵동 했는데, 기도했는데 문이 열렸네? 큰일 났네. 그러면 전도를 늘 하시는 분 어때요? 일단 발을 거기다 껴요. 문이 못 닫히도록. 1분 안에, 몇 초 안에 눈을 싹 스캔합니다. 빨간색 입으셨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접촉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유모차가 있다. 아기가 있군요. 몇 개월 됐어요? 우리 애기도 아기가 연결 안 된 집은 없고, 우리 손주도 몇 개월인데, 시작하면 말이 돼요. 딱 봤는데 골프채가 있어요? 골프 치시는구나. 멋있어요. 어디로 가세요? 그럼 또 얘기가 돼요. 딱 봤는데 운동화가 있어. 운동 다니시나 보다. 하여튼 잠깐 문 열었을 때 보이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김치를 하고 있었다. 김치 담그고 계시네요. 요즘에 다 사 먹는데 대단하세요.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그럼 얘기가 돼요. 기저귀가 있어요? 기저귀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기가 있군요. 요즘 아기 있는 집 애국자예요. 얼마든지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질리게 만들면 안 돼요. 싫어요, 안 다녀요, 다음에 와요, 싫어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질립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제 전화번호가 이거거든요. 전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심심하실 때 꼭 전화해 주세요. 저 이 동네 살아요. 전화번호 요 앞에 충원순복음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다 좋아해요.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그분은 띵동 했는데 주여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문이 딱 열렸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기절했대. 기절했대요. 누가 만들어놓은 말이겠지만 우리 모두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뭐라고 말해.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깜짝 놀랐어요. 전도 같이 나가보잖아요. 오라버니, 나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른대요. 오라버니 그러니까 다 돌아봐. 어머니 그래. 어머니니까 뒤돌아봐. 접촉점을 찾는 거죠. 가까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이 나가겠어요? 사랑하는 말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유, 너 이쁘구나. 너 교회 다니니? 나 요 앞에 교회에서 나왔어. 애기들한테 말을 붙이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지 않은 사람 입만 열면 나와요. 저랑 다니는 한 목사님은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어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주방으로 가요. 할렐루야. 그럼 벌써 전도하러 온지 알잖아요. 예, 그래요. 주방에서. 예수 믿으슈? 바빠서 못 가요. 바빠도 밥은 먹잖아. 이러면서 시작하세요. 음식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누굴 만나도 항상 전도하고, 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전도왕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요 가방을 열면 언제나 전도지가 스탠바이 꽉 차 있어요. 어디서나 누구한테나 즉시로 드릴 수 있도록 전도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두렵지 않아요. 사람 만나면 기뻐. 저기 사람 온다 기뻐해요. 근데 아직도 훈련이 안 되면 어때요? 문 열리면 기절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자기도 기절하는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힘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갈급할 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되죠. 성경에 여러 가지 성령 받을 때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모할 때, 회개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안수 받을 때, 이럴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의식하고 계셔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도달하셨을 때 놀라서 기절하지 않습니다. 아,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때로는 진동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최초에 오신 성령은요 바람처럼 오셨다죠. 바람처럼. 또 워낙에 뜨겁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요 얼마나 뜨겁게 불이 임했는지 속에 불 탔다고요. 소방서에 전화를 하려고 했답니다. 불난 줄 알고. 너무 뜨거워 갖고요. 성령이 오시는 그 특징과 증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데요.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마음껏 물 붓듯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그 근거를 대고 주님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저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사역이 시대가 다른 것이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셨지만 성령님은 준비되어 오십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품적으로 열매를 내게 되어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전신갑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